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간도 알고 짓고 모르고 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씻겨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하게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색임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늘 저희들이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특별히 또 이 나라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아버지여 뽑혀서 이제 또 그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또 아버지여 다스릴 텐데 또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정말로 잘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대통령을 맡았사오니 주님께서 또 아버지 지도자들도 잘 뽑아서 아버지 이제 화합하고 아버지 흩어지지 아니하고 화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또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아직도 눈물이 아버지 잔에 차지 못하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통일이 되지 않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또 그 통일을 위해서 많은 세계 각국에서 또 우리 아버지 많은 전 국민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이제 그 모든 공산화가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자유국가가 되어서 정말로 남과 북이 서로 아버지 오고 가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이북의 동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지금도 어려운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들의 아버지 손길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천군천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 아버지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코로나로 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받아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믿음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듣고 정말 더 깨닫고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 풍족함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게 부정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더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예배가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펴주시고
포인트 말씀은 이제 9절에서 11절인데 1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7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계명으로 명령하시고 천상을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더라. 해바르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이름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목자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에게 서서 다 같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도록 397자입니다. 주님 된 사람 일어나. 믿는 사람이라 하임을 합하여
조품. 헷갈리죠, 그죠? 네. 가사가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이제 곡을 붙여서 만든 그런 찬양인데, 이 곡대로 말씀대로 또 이 찬양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주님의 성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오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몇 개 한번 내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이려 할 때 어디로 피신했죠?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 어디에 정착을 했죠?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이제 정착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받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죠? 12명.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주로 사역하신 지방은 어디죠?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로 사역하신 동네는 어디?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장소는 어디예요? 골고다라고도 하는데, 골고다 언덕 어디? 갈보리라는 곳이에요.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40일 동안 이제 하늘나라를 이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500여 명의 무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을 하셨어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이제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대기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탄생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많은 이사와 기적을 행하셔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또 살아계심을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는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누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 사복음서에는 이제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이제 포함되고 있는데 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적어도 9번 이상 유대와 갈릴리에 나타나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7 귀신이 들렸던 자자. 여러분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7이 달라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잖아요. 7 귀신이 도망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여러 번 나타나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 2 제자. 또 디두모라는 도마와 또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은 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증인이 필요해요. 특히 재판에 가게 되면 이 판사와 검사가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있어야 돼. 증인, 목격자라고 그러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부활을 하셨는데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번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야고보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또 살로메라는 또 다른 여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친척되는 또 다른 마리아와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셔요. 그래서 증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육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셨는데 그 신령한 몸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신령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이 벽을 통과를 못해.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이 벽을 통과하신 시공간을 초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신령한 몸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휴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이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고, 그죠? 확실하게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봤어. 근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어. 로마의 100명의 부활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 그리고 고넬료의 부하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받게 돼. 그러면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고넬료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과연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고넬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하면 지역이나 영토적인 개념의 그 땅이 아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17장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21절을 한번 봅시다. 자, 20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또 여기 있다 저기도 못하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천년 왕국이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 그 나라가 완성되는 게 이제 현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아직 육신이 이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이 왜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현재는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어.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또한 죄를 지어서 병을 또 얻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아파서 태어나는 애들은 걔네들은 그 죄를 짓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난 사람은 그거는 죄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저 TV에 브라운관의 그 에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시각 장애인이고 또 이 귀도 안 들리고 또 뭐지? 또 하나가 또 있어. 그러니까 아무튼 장애 이 삼중고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나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저 팔도 없고 릭 부이치치 같은 경우에는 양쪽 팔이 없고 양 다리가 없어요. 이 몸만 있어 몸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난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주님의 위로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405장 찬양을 하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해서 감격이 오고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승천과 또한 밀접하게 연결된 재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의 5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뭐 하실 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래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기약이 때가 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사건들을 모두 승천이라는 사건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또한 9장 31절을 봅니다. 31절.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절에 시작. 어디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누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결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결세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한문인데 이 세상을 이별한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 네.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또 구약의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학개서 또 스가랴 등등 수많은 곳에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하여 나의 죄와 질고와 허물을 위하여 이제 오실 것을. 그리고 9장 31절에 이 별세라는 이 말씀은 엑소도스라고 해요. 엑소도스 원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이 별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종결하고 완성하는 사건으로 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승천에 대해 가장 자세히 기록한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이 바로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인종과 영토를 초월해서 더욱 확장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순종의 사역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의미를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뭐냐? 첫째는 따라합니다. 영광을 더 높이 드리기 위한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하늘로 오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리고 가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올리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리고 가신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승천은 그저 부활의 후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승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승천이. 왜냐하면 부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승천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승천하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너희가 본 이대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승천신앙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도 있지만은 승천신앙이 있어 우리는. 승천을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될 것을 언제부터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구약 시대 때부터 이걸 보여준 사건이 있어. 그게 뭐냐? 에녹이 승천했죠? 또 누가 승천했어? 엘리야가 또 승천해서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한 사건이에요.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승천을 하늘나라로 이제 가시는데 들려서 올리고 가신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제 들려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한번 펴주시고 6장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6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게 뭐냐? 어디냐?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리 올라와 가신다는 거예요. 틀림을 받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펴봅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이거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 또한 예수님은 승천을 성도들의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이제 그곳에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채소를 예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중보기도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셔. 아, 저 인간이 또 죄를 지었네. 하나님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저가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지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지우개가 되주셔.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은 지우개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요. 기억도 안 하신대. 아멘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은 죄를 잊지 않고 계속 울고 먹어. 그러죠? 그래요. 특히 부부간에도 그래. 부부간에도 과거에 당신 어쩌고 저쩌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이제 사랑할 때는 그거를 얘기를 안 해. 좀 미운 마음이 생기면 그게 재발해 또. 과거는 잊어먹어야 돼. 잊어먹어야 되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나는 너희의 죄를 한 번 지워버리면 도말해버린대잖아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저 인간들처럼 조금 마음에 들 때는 기억을 안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기억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게 뭐냐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네.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셔. 네. 도말해버린대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워버린다는 의미예요.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틈틈이 미워할 때는 그게 틈틈이 생각이 나. 그래갖고 공격을 막 해. 희한한 사람이야. 막 찔러대. 남편도 찔러대고 아들도 찔러대고 부모도 찔러대고 그래요. 자식이.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타고나나 봐요. 그게 뭐냐,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구속을 종결하고 완성하는 사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도 요한은 또 어떻게 봤냐면,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17절 읽었죠, 그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2장을 한번 펴주세요.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 다음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시고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느 정도로 높이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절 32절부터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은 왕이에요. 그죠? 왕인데도 이제 한마디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대기까지 하여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다가 하였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들려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으로 높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그래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올려.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원수를 밟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 귀신을 다 이제 철장 권세에다가 가다버려. 철장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권을,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이 그 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를 택해가지고 세자를 이제 세우죠. 그죠? 쓸만한 사람. 이게 이제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세운다 이 말이죠. 아들 중에도. 근데 예수님은 정말 만왕의 왕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왕. 왕 중의 왕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역시 승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높여.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펴주시고 2장.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짚어서 넘어가야 돼요. 보고 2장 9절을 봅니다. 9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으시는지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하셔요? 무릎을 꿇게 하셔. 그 다음에 11절 뭐라고 그래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왕의 왕으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또 보다라는 말씀이 이제 곳곳에 나와요. 자,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돌아가시고, 자, 여기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그래, 보이시며. 보인다는 말이, 예, 보다라는 말에 이제 그 변형이진 말인데, 보다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그래, 보는데. 본다라는 말은 이제 목격자다 그 말이에요. 네. 보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보고. 보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뭐라고 그래요? 쳐다보느냐. 이 본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보다라는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다 보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 보다라는 말이 9절의 이 보다는 주의 깊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10절의 보다는 자세히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자 어디에 계신지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았다는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11절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보다는 특별한 것을 목격을 할 때, 특별한 것을 볼 때 사용되는 동사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하늘로 올리워져 가신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되자 어디 계신지 하늘을 보면서 찾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 봤죠? 네. 네. 10절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는 거예요. 제자들 곁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이제 책망을 하여 이 천사들의 이 책망은 자신들의 사명을 잊고 이적 예수님의 기적 현상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경계예요. 경계. 우리는 항상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관련시켜서 묘사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의 성취의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 역사는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때에 올바른 행동은 칭찬을 해. 그죠? 네. 부모님이 자식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옳은 행동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잘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닌다 그러다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요즘에 유치원생들에게 선생들이 이제 잘했다 그러면 도장을 꽝 찍어. 근데 뭐라고 찍어 놓죠 거기다가 글씨가? 참 잘했어요 라고 도장을 꽝 찍어. 네.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 앞에 이제 갈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고 이제 참살했어요라는 도장을 받을 때야, 이제 그때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악한 행동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참살했어요가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상급. 그 상급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제일 선한 게 뭐냐?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상이 제일 커요. 전도상이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승천이 주님의 부활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은 승천은 부활 영광이 이 더욱 높이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하늘로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들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몇 명이 무리가 보는 가운데 500여 명의 무리가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에 해당되는 동사는 뭐냐? 올려져 갔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들리워 올려져 갔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위로 취하여졌다. 본문은 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를 썼는데 부정과거라 하면 과거의 이례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수동태가 사용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위로 끌려 올리워졌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정답이 누구로부터 올리워졌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리고 올려졌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원어가 좀 정확하죠. 한국말은 좀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예.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올려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서 위로 올리셨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위로 계속 올라가서 우주의 어느 한 공간으로 가신 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은 맞아. 하늘은 맞는데 하늘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하늘이. 그러면 태양계냐? 은하계냐? 몇백 광년을 가야 하는 이 갤럭시. 여러분 저 삼성의 뭐 스마트폰은 뭐 갤럭시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이 갤럭시는 이제 어느 특정된 장소인데 그곳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거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이 우주에서 우주 끝까지 가는 게 몇백억 광년이 걸린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냐?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이 왕래를 하시는 분이에요. 재빨라. 여러분, 자 빛이 얼마나 빠르죠? 깜빡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 7바퀴 반 정도가 아니에요. 똑딱 하는 사이에 우주 공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아멘. 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늘로 가신 거고 또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의 공간으로 올리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좌요. 하나님의 처소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육안의 이 공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오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은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성령을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아멘. 본문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예수를 가리워 예수님을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대화의 내용인데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올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성령의 임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자,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함인데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성령을 보내실 수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요? 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봅니다. 요한복음 자 16장을 펴주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뭐를 말한대요?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래요? 유익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그죠? 그리고 가면 뭐래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예수에게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예수님이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냐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네. 또 본문에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자 2장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고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보내셔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9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라? 하늘로 올리우사 그랬잖아요. 올리우사 스스로 가신 게 아니에요. 올리우사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이제 위임받아 행사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요, 즉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즉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무슨 뭐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게 아니라
왕 중에 왕이라 얘기예요. 왕 중에 네. 왕. 예, 왕이 섬기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그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 뭐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또한 병든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와. 아멘.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된 거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이 들려지는 것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들리고 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 강림의 전제 조건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정이 예수님의 승천이요. 또한 성령을 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59장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셨네 찬양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 아버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더 어디에 능가심을 요한을 주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옆구리에는 천에 쳐주시고 손과 발목에는 내못이 박히셔서 우리의 죄와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걸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또한 일을 전파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너희가 본 이대로 내가 다시 죄를 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고 승천신앙과 또한 예수 재림신앙을 갖게 하여 주셔서 예수 재림하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아버지 이승천 아버지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목양인들 자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 위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또한 교회에 나가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듣고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인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원문과 또한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39장 22절 25절에 하늘의 신령한 요셉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요셉의 복으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 잘 드리고 또 부활절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주기도 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습니다. 주기도 송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